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강권하신다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깊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 강권한다는 헬라어의 슈네코 하는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함께 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강권하시는 사랑은 함께 잡으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바꾸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손과 우리 손을 함께 잡으신 사랑, 함께 잡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랑, 함께 잡으셔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 내려놓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요? 여러분이 요청해서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강권한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억지로 화해시킨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억지로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억지로 화해시키신 것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지만, 그런 억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억지로 강권적으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성품이 착해서 믿어진 것 같게 하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는 원치도 않는데, 나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권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대신 자기 생명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그 사랑 표현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려면,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속에서 넘치는 감격으로 우러나오려면 이게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깊이 깨달아져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도 나도 모르게 흐르는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눈물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저건 뭐 툭하면 저렇게 우냐? 응? 그 감격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울컥울컥하며 우는 모습 전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 얼마나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그 울컥하는 눈물 흘려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여전히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면 눈물이 마를 수가 없지요. 눈물 흘려본 날이 그렇게 오랜 기간일 수가 없지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한 번씩 돌아보면서요. 자꾸 우리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두려움도 다 잃어버렸고 소망도 바뀌어져 버렸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우리 복음성가 1절만 좀 함께 부르고 또 말씀 연결해서 은혜 나눌까요? 예.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노래 같지만 한 번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 되면은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만족하지요.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니, 바라는 것까진 좋아요. 뭘 얼마나 바래서 그 바라는 것 때문에 그 귀한 영원한 생명 주신 것까지 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 소중함의 인식까지 바뀌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더 바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바라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여 더 바라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가 돼야 되냐? 그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바람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람이 없는 신앙생활은 목적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목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구원은요.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 가상 7원의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구원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것도 바라는 것, 그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바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전혀 동떨어지게, 거기는 생각도 없이 여기서만 잠시 편하려고, 여기서만 잠시 즐겁고 행복하려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아니에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기 헬라어 시나코의 두 번째 뜻은 결합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합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었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의 결합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 이게 결합하여 하나 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하나 되어 계시는 것,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각자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의식하고 계십니까? 네. 잊지 않고 계십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긴 하는데 나는 딴 거 소망하고 딴 거 바라고 딴 거 더 사랑하고 딴 거 더 소중히 여기고, 그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 없으면요, 그건 마치 부모가 자식 낳고 돌보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너구리도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부모가 그냥 뒤에서 그냥 붙들고 하나는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에 치여 죽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돌보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으면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죽을 때쯤 되면 예수 어디 있냐 그러고 죽어요. 그나마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감사하면, 진짜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건 내 속에서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증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내게 감사하지만 네 속은 나를 향한 감사에서 멀어졌도다. 입술로 감사는 얼마나 잘합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하는 신앙 얘기 보십시오. 목사 뺨치지요 뭐. 다 신학교 가야겠죠? 말로만 감사하면 뭐합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진정한 감사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느끼시고 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감사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가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입술로만 감사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인가? 그냥 생각해보지 않고 쉽게 가볍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그냥 감사해. 간단해. 뭐 깊이 생각도 안 해. 그건 허공 울리는 메아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성령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증거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되고, 그 감사를 성령님이 받으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하며 영원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건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내 속에서 성령님이 들으실 만한, 성령님이 느끼실 만한 내면의 감사가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진정한 감사를 느끼시면 그 성령님이 진정한 감사를 느끼시는 것이 나도 느끼게 된다니까요. 나도요. 나도 느끼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삶의 방식이 바뀐다니까요. 삶의 목적과 소망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헬라어의 슈네코 하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은 둘러싸서 밀어낸다 하는 뜻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 밀어내시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둘러싸서 밀어내시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둘러싸서 밀어내는 사랑이다. 그럼 둘러싼다는 말은 먼저는 어디서 둘러싼다는 말일까요? 어디서요?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신대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말은 우리에게 둘러 담을 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준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둘러싸서 담을 쳐 주셔서 우리를 막아 주신단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옛날에 어른들 어린아이 갓 태어나면 집에다가 뭐 달았어요? 새끼줄에다가 고추 달고요, 숯덩어리 달아가지고요, 때로는 거기다가 솔잎도 달대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갓 태어나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균이라도 들어오면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위태로워질까봐 소독제 역할하는 거였대요. 그게 우리 간장 담을 때 뭘로 담든가요? 메주 담을 때 뭘로 담든가? 그 위에 뭐 띄우든가요? 수치요. 갓 어린아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새끼줄 엮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 왜? 아이들 면역력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출입 못하게 하고 병균에 옮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지금 둘러싸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십니까?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둘러싸는 겁니다. 그 밀어내는 건 뭡니까, 그러면? 밀어내는 것은. 그 밀어내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육신의 본능적 욕구 따라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사랑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 세상에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멸망하는 소돔성의 미련이 남아서 머뭇거리는 롯의 식구들을 천사들이 양손으로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낸 것처럼요. 그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도성에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으시고 결합하여 둘러싸 밀어내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표현되고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표현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표현되어지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이 무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권하시는 사랑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듣고 그냥 알고만 그냥 감사하다, 그냥 감격하는 걸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예수 헛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요.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처럼, 오늘 예배에 앞서 찬양 부른 것처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목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 없이 살았던 내게 새 생명 주심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 목적을 설정해서 살라고요.
목적 없이 살던 내게, 소망 없이 살던 내게 주님이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목적 있게 살라고요. 이제부터는 바른 소망 가지고 살라고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목적 이루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학생 예배 때도 학생들에게 그 설교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목적 없으면은요,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바르게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건 예수 안 믿을 때 목적이죠. 그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목적이죠. 우린 그렇게 목적 없이 살던 삶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사에서 목적 없다는 말은 우리의 목적이 세상 것일 때 그걸 목적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신 건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려주셨는데 새로운 목적이 없는 거, 그걸 목적 없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소망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목적도 없이 살았던 나를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목적 가지고, 새로운 목적 가지고, 바른 소망 가지고, 새로운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아직도 목적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사랑하십니까? 그 목적 이루게 하시려고요. 그 목적이요. 그 목적을 오늘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 영적으로 영원히 산 자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 살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 살려놓으셨어요. 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살라고 다시 살렸어. 이제부터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 영혼을 위해서 살아. 너 영혼이 살게 하려고 다시 살렸어.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요? 주님이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격과 성품으로 그렇게 살려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 삶의 목적만 바꿔라. 이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주여, 나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작정만 해라. 목적만 바꿔라. 그럼 그때부터 내가 네 손 잡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네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이유가 뭔데요?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속에 계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의지로 그냥 살면 되지 굳이 내 안에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이유가 뭐 있냐고요. 나 혼자 살게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삶의 목적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바꾼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그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적 안 바뀌었으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두 번 태어났다는 말. 거듭 다시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준비해서 이 세상 살려고 한 번 태어났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기가 모형적인 천국이에요.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어머니 모태처럼 어린 생명이 잉태되어서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듯이, 그 속에서 10달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지체를 준비하듯이, 여기 영적인 어머니 모태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요.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이에요. 목적만 바뀌면 돼요. 목적만 바꾸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만 바꾸라. 목적만 바꾸라. 그럼 내가 인도해 갈게. 내가 등왕이면 네 손 붙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와 함께 할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프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너희의 구원을 돕는 분으로 너희 곁에 계시는 보혜사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내 힘으로 하는 건 자기의 율법. 착각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짐지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힘들고 부담스럽고, 예수 믿기 힘드네. 아니요. 내가 스스로 착각해서 고생하고 앉았어요. 뭐가 하나님이 답답해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뭐하러 돌아가셨어요? 뭐하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또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하듯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시면 난 못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어린아이 돼. 너 어린아이 같은 믿음 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어. 좀 내려놔. 뭘 꼴랑 가가지고 내가 한다고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씩씩거리고 마귀한테 참소당하고, 괜히 지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앉았고. 언제 너보러 하라 그랬냐?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기만 해. 그냥 부모만 바라봐. 의지해.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꼴랑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려다가 교만하고 자빠지고, 부끄러워서 은혜 받는 것조차 머뭇거리고, 이거 은혜 받으면 뭐에 또 쏟을까? 받지 말자. 자기 혼자서 씩씩거리다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목적만 바꾸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살았던 나를, 소망도 없이 살았던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면 이제 목적 가지고 살라고, 바른 소망 가지고 살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붙들어 인도해 가시며 동행하시려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으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구원으로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으로 전부면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돼요. 그럼 저기 가면 돼요. 저 구원파 교회 다니면 돼요. 구원파 교리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전에 지은 죄도 다 용서받았고, 현재 짓는 죄도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 다 받았어. 다 받았어. 구원파는 천국의 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난날의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죄 짓는 거 별거 아니야.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아니 그냥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목적이 전부라면 다 받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열심히 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에? 지금부터 열심히 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값없는 은혜로 믿었는데 지금부터 정말 필요한 게 내 노력인데, 에? 그 노력도 내가 천국의 상을 쌓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를 천국의 상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기 위한 노력, 그것만 하면 성령님이 끌어가시는데 그 노력은 안 하고 엉뚱한 노력하면서 조금 하면 교만해지고 하다 못하면 실족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 마음 열어라. 마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이 다 끌어가신다는데요. 마음만 열어라. 마음만 열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 자체로 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게 뭐가 잘한 거라고 복이에요. 하나님 복이라 그래.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하세요. 요구도 안 하세요. 내 의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의지 가지고 못해요. 이 땅에서는 의롭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지혜롭게 노력해서 부지런히 살아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내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 복이 있대. 그래 넌 당연해 그게. 그러나 네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자체로 복이다.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 너 하나님 큰 거 기대하지 않아. 괜히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지 마. 괜히 뭐 해드리려고 착각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그 신앙만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대. 우리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끌어주세요. 그거면 좋게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거 안 하면 주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와는 다릅니다. 내가 마음 여는 만큼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만큼입니다. 주님 앞에 손부터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만큼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런 마음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가치 인식이 바로 되는 것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가치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가치 인식만 있어 보세요. 야 이거 생명 걸만한 거네 이거.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비유를 밭에 감추인 부하로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거야. 너 가치부터 똑바로 알아. 천국에 대한 가치 인식부터 똑바로 돼 있어. 이게 돼야지요 이게. 내 인생의 소유의 모든 걸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복음은 성도들에게 그 가치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가치 인식이 됐으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바꾸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가치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연륜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치 인식입니다. 하루를 믿어도 가치 인식이 바로 돼 있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평생 믿었어도 가치 인식 안 돼 있으면 이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 인식. 아, 알았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영원하구나. 생명 걸만하구나. 정도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운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가치 인식이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연륜,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다 들은 말씀이고 웃기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할까요?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반가워가지고 맞이하시면서 오늘하고 수고했다. 우리 천국 식당에 가자. 데리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내가 아는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 장로님이 기대가 바짝 돼가지고 아이고 저 집사가 탕수육 먹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는 한 8보채쯤 주시겠지. 이러고 생각했는데 웬걸 짜장면 시켜주더래네. 가서 섭섭해가지고 한마디 했대. 아니 예수님, 저 집사는 탕수육 주고 어떻게 저는 장로인데 더 저 집사보다 더 충성했는데 왜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아무 말 말고 먹어라. 너희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직분 아닙니다. 연륜 아닙니다. 가치 인식입니다. 하루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가치 인식이 똑바로 돼서 믿어야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강권적인 그 사랑의 목적,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너 가치 인식의 변화가 있어라. 내가 왜 너희들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아라. 너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것 누리면서 하나님의 위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누리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대. 하나님이여 나한테 상이 준비되어 있어. 나한테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상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의 사랑의 목적을 오늘 말씀으로 깊이 마음속에 새겼어요. 앞에 서론적으로 동영상 잠깐 본 너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우리 새끼 끌어올리느라고 몇 번씩 떨어뜨렸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입으로 물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구원과 영원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새끼가 어떻게 구원받았던가요?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내려와서 구원해 주던가요? 그 바둥바둥하는 거 그 앞에 보셨어요? 새끼가 올라가려고 바둥거리다가 2번씩이나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상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입니다. 소망 가지는 만큼입니다. 목적 바꿀 때 그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